조선시대 깊은 산골, 굶주린 범 앞에 홀로 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직감했지만 범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청년을 지켜주었죠. 왜였을까요? 오늘은 효심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 범을 감동시킨 효자 오준열의 사연을 시작으로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인연 등 모두 4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 따뜻한 여정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범을 감동시킨 효자. 성종 때 전라도 흥덕현 와룡리에 선비 오준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취산 부모묘 곁에 초막을 짓고 홀로 있었습니다. 날마다 죽 한 종발을 들고 묘 앞에서 애달프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침 저녁 산을 오르내리며 오리나 떨어진 먼 샘물에서 한 사발씩 물을 길어 제상에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에도 추위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속에서 우렁 하는 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샘물 옆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물을 효감천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초막 앞에 나간 준열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범 한 마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해치려는 것이냐? 나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니 네 마음대로 하려면 하거라. 그러자 범은 고개를 숙이며 마치 절이라도 하듯 꼬리를 발밑에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범은 오준열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막 주변을 맴돌며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준열은 고마운 마음에 잡은 고기나 보리쌀을 범이 머무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제사 때면 큰 노루나 멧돼지 고기를 놓아두기도 했지요. 이는 단순한 먹이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나 또한 너를 존중하겠다는 상호 신뢰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효성과 인품은 마침내 성종 임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마을에 효자문을 세워주고 대궐에서 쓰는 비단까지 내려 칭찬했습니다. 오준열은 65세 세상을 떠났고 사후에는 정의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성을 기리며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남기고 물로 돌아간 여인. 옛 평안북도 압록강 변에 중강진이라는 읍이 있었습니다. 이 읍에서 북쪽으로 약 80리 정도를 내려가면 이륵봉이라 불리는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이륵봉 꼭대기에 오르면 연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연못을 마실지라 불렀습니다. 그 연못에는 마음을 울리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이 마실지에는 연못가에 초가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고 그 안에는 해동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동은 날마다 연못가에 앉아 퉁소를 불며 고독을 달래며 살아갔습니다.
원래 퉁소를 잘 부는 그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퉁소 선생이라 불렸습니다. 해동은 달 밝은 밤이면 골짜기 연못가 바위에 올라 퉁소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은은하고 애달파 듣는 이로 하여금 애간장을 끓게 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8월 보름에 보름달이 맑은 하늘에 떠 천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동은 달빛을 따라 퉁소를 들고 연못가의 바위에 올라 구슬픈 가락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흐느끼는 듯한 퉁소 소리는 마치 천지를 슬픔 속에 물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열중해서 불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뒤를 돌아본 해동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선녀처럼 아름다운 미녀가 서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당돌한 소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산 아래 마을을 지나던 중 유난히 들려오는 퉁소 소리에 그만 취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이곳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해동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그러나 여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저는 부모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이 길을 지나던 중 유려한 통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달빛에 물든 마실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청했습니다. 한 곡만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해동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변변치 못한 솜씨인데? 그러나 여인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아직 제가 떠돌며 그만큼 실감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들려주십시오. 해동은 퉁소를 입에 대고 한 곡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또 한 곡, 또 한 곡을 불렀습니다. 여인은 해동 옆에 앉아 그 소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밤은 어지간히 깊었지만 여인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권하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정처 없는 길을 뜨도느니 부디 저를 곁에 두시고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일생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뜻밖의 말에 해동은 놀랐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막살이에서 부부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정은 돈독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지으면 남편은 물을 깃고 반찬을 만들면 불을 지폈습니다. 밤이 되면 새날이 오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거쳐 이듬해 봄이 지나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비를 주지 않았고 농작물은 말라갔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아내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해동은 아내를 위로했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해동은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놀라 방 안을 수색하던 중 한 구석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연못 속에 살던 잉어였습니다. 선비님의 아름다운 퉁소 소리에 이끌려 사람으로 변해 함께 살았지만 수명이 다해 이제 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부디 저를 원망 마시고 퉁소를 불며 살아가십시오. 편지를 읽은 해동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퉁소를 들고 연못가 바위에 올라 마지막 곡을 불렀습니다. 그 후 퉁소 소리는 끊기고 해동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달 밝은 밤이면 연못 속에서 퉁소 소리가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은 마실지에서 기우제를 지냈고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연못의 고기를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대받던 사위 조선을 뒤흔들다. 연산군 때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나 이시성을 가진 한 교리가 고향을 등지고 도망하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 목이 마른 그는 어느 보성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냇가에서 한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교리는 급히 다가가 물을 청하였습니다. 처녀는 바가지에 물을 떠더니 곱게 버드나무 잎을 띄워 건네주었습니다. 교리는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아니, 지나가던 길손이 목이 말라 물을 청하는데 어찌하여 버드나무 잎을 물에 띄워주는 것이요?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보니 손님이 몸이 많이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냉수를 급히 마시면 병이 생기기 쉬우니 우선 버드나무 잎을 띄워 천천히 드시라 한 것이옵니다. 교리는 그 사려 깊음에 감탄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처녀는 천민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교리는 그녀의 집을 찾아가 머슴살이를 하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집에서 자란 몸이라 버들고리 엮는 법을 몰랐습니다. 날마다 빈둥거리며 해가 중천이 되어야 일어났습니다. 이를 본 천민 부부는 혀를 찼습니다. 내가 사위를 맞은 것은 버들고리 엮는 일이 벅차 덥게 하려는 것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자빠져 있으니 한심한 밥벌레로구나. 그날부터 교리의 끼니는 아침과 저녁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부부간의 정은 날로 메말라 갔습니다. 몇 해 뒤 연산군이 폐위되고 조정에 새로운 왕이 올랐습니다. 죄를 벗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옛 공신들을 찾아 포상을 내렸는데 교리의 이름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마침 그때 초하룻날 관가에서 버들고리를 바치라는 명이 왔습니다. 교리는 자신이 직접 바치겠다고 하였고 처녀의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자네 같은 잠꾸러기가 관가에 가서 버들고리를 바치겠다고? 내가 직접 가도 벅찰 판에. 교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번 가보면 그만입니다. 결국 그는 버들고리를 등에 지고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관청에 도착한 교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 곳에 버들고리장이가 버들고리를 바치러 왔소! 그 소리에 고을원은 놀라며 단번에 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요? 어디 숨어 있다가 이런 걸 가지고 왔소? 자, 어서 서울로 올라가야겠소. 원은 술과 안주를 급히 내어 대접하였습니다. 교리는 옛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정을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살던 집을 어찌 훌쩍 떠나겠습니까? 저를 거둬준 주인 어르신에게 고맙단 인사라도 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버들고리를 무사히 바쳤습니다. 그 말에 천호의 아버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내 사위가 가도 남들처럼 그럴 줄 알았더니 별일이로다. 오늘 저녁부터는 밥사발에 밥을 가득 담아 주어야겠다. 이튿날 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뜰에 물을 뿌리고 비로 쓸며 분주했습니다. 천호의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말했답니다. 우리 사위가 어제는 버들고리를 바치더니 오늘은 부지런하구나. 대체 무슨 일이냐? 교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고을 사또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거울원이 천민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딸은 놀라 휘틀어진 머리에 배치마를 입고 나와 절을 하였습니다. 거울원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교리가 궁한 처지에서 아주머니 덕에 살았으니 그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없겠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귀하게 모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인연이었습니다. 원은 고리장 부부를 불러 술상을 차려 대접하고 교리에게 가마를 내주어 서울로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교리는 궁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간의 사정을 들은 임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천첩으로 대하지 말라. 특별히 두 번째 부인으로 높이라. 이후 교리와 천민의 딸은 함께 살며 교리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훌륭한 자녀를 두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이장공과 천민의 딸의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아버지와 아들. 옛날 강원도 원주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식이 없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름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점괘를 하나 봐주시오. 내 앞날이 궁금하오. 푸른 산길 십리 너머에서 젊은 승려가 뒤따를 것이오. 선비는 그 말 뜻을 묻자 점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그 승려를 만나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옵니다. 점괘를 마음에 새긴 선비는 길을 나섰습니다. 십리쯤 걸었을까요? 과연 한 젊은 승려가 뒤따라왔습니다.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대 거처는 어디요? 예, 오대산에서 지냈는데 간성읍내의 어머니 댁에 가는 길입니다. 나도 함께 가도 되겠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승려와 그의 어머니가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성도 없고 이름조차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절에선 그 일로 날 조롱하며 웃어대고 심지어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말이 너무 서럽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천천히 아들의 무릎 위로 얹혀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살았는데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할 줄은 어미가 미처 몰랐다. 방 안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선비가 사정을 묻자 어머니가 숨겨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 해에 이 거울에서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선비가 와서 저를 범하였고 다음날 아침 과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뵌 줄 알았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혹시 그때가 이 집이었단 말이오? 그날 종이를 자르다 손을 베었는데 피 묻은 종이를 서가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도 있을까요? 선비는 확인하기 위해 직접 촛불을 켜고 서가를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 묻은 종이는 세월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분명하구나. 그 말에 승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긴 세월의 고독과 서러움이 무너져 내리듯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저를 찾아주셨군요.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아들은 어린 시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비어있던 부자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없던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생기고 아들이 없던 선비에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이렇게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엇갈린 운명, 하나의 사랑. 때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약초를 캐는 아름다운 처녀 소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한양의 화가 양반집 도령 윤서는 붓과 그림에 담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화는 바위 틈에 돋아난 귀한 약초를 조심스럽게 캐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쪽으로 그만 기우뚱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서가 달려와 소화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괜찮으시오? 조심해야 할 길이오. 윤서의 손을 잡고 간신히 몸을 추스른 소화는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윤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보다 이렇게 귀한 약초를 캐는 것을 보니 혹 아픈 가족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자 소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병환으로
오래 누워 계신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캐러 다닙니다. 윤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게도 병든 어머니가 계셔서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는 소화의 바구니에 자신이 캔 귀한 약초를 더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부디 아버지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는 소화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렸지요. 며칠 뒤 윤서는 매일같이 소화를 찾아가 그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화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윤서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윤서가 소화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소화는 그 옆에서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화 아가씨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고와서 아무리 그려도 그 아름다움을 다 담을 수가 없어. 소화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화가님께서는 어찌 그리 과한 말씀을... 과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윤서는 붓을 내려놓고 소화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김진사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목격하고 혀를 찼습니다. 병든 아비나 제대로 돌볼 것이지 한량 같은 사내와 희희낙낙이라니. 어쩐지 요새 약초를 구하러 오는 발걸음이 뜸하다 했더니 소화는 김진사를 보고 깜짝 놀라 윤서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윤서는 김진사를 향해 뭐라 말하려 하자 소화가 그의 손목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화가님, 괜찮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괜히... 김진사는 소화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자 윤서가 소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김진사에게 사정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괜히 화가님께서 그분께 미움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없었던 일로 하고 잊어주세요. 소화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며칠 뒤 소화는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자 김진사를 직접 찾아가 아버지를 살려달라 간청했습니다. 소화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부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할 터이니 부디 제발. 김진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비는 오래전부터 빚을 갚지 않고 있거늘 내가 어찌 도와준단 말이냐? 허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네가 한양 양반과 연을 끊고 내게 시집을 온다면 그때는 고려해보지. 소화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김진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또 말했습니다. 선택은 네한테 달려있다. 네 아비를 살리든지 아니면 네 그 허황된 사랑을 지키든지. 이제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소아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소아가 김진사에게 시집을 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아가씨, 이게 어찌된 일이요? 어찌하여 아무 말씀도 없이
소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화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살려야만 합니다. 그러자 윤서는 소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아 아가씨,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제가 아가씨의 아버님을 치료할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저었고 윤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소아의 아버지가 초췌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윤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도 이제 딸을 그만 놓아주시게. 그래야 자네도 내 딸도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네. 소아야, 내 마음을 왜 내가 모를까? 흔아, 그 길은 옳지 않다. 아비 때문에 네가 희생해서는 아니 된다. 소아는 아버지의 말에 오열했습니다. 그때 윤서가 소아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소아 아가씨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소아 아가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윤서는 한양으로 돌아와 곧장 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진심을 알게 된 소아는 윤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효심은 결국 진실을 밝히고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합니다. 소아의 아버지는 윤서가 데려온 의원의 치료를 받고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그간의 악행이 드러나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달빛 아래 정원에서 윤서와 소아가 함께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소아는 윤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가님 덕분에 저 또한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위로 맑은 달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달빛 아래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효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이 이야기는 훗날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때로 병든 몸도 다친 마음도 치유합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피어나는 법이지요. 오늘 전해드린 네 편의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늘 따뜻한 인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벗 인생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